오늘 이 성경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크게 들었던 얘기인데, 이 내용의 핵이 뭐냐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는데, 마태,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요한 사도는 발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다. 그때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 행실을 기념하라, 이렇게 그려진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언뜻 뭐가 떠오르냐면, 또 헌신에 대한 이야기하는 모양이구나. 미리 감을 잡고 딱 거부합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지 내가 누군데 하냐, 이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 본문에서 등장인물을 가만히 보세요. 이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유는 작전을 짜요. 오면 어떻게 죽일까? 전략을 짭니다. 이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가야바의 집에서 한단 말이죠.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이 잡혀서 그 뜰에서 3일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근데 가야바의 들에는요, 깊은 우물이 있어요. 물이 없는 우물. 그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묶어서 달아내렸다가 3일간 그렇게 시달리게 막 때리고 막 처참하게 가시덤불 씌워서 막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일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없애는데, 이 사람이 6월달에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만약 죽이면 폭동이 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죽이기는 반드시 죽인다. 근데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계획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날.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잔치를 열어줘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 집의 주인은 문둥이 시므온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나병 환자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다음엔 그 병이 안 고쳐졌으면 그 시몬은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쫓겨났지.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왔고, 그 집은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나병을 고쳤으니까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몇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12장에서 1절을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런데 2절 봅니다. 거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잔치마당에서 나사로는 예수 앞에 앉아있고, 3절 봅시다. 마리아는 그냥 4절에 가면요, 또 등장인물이 바뀝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6절부터는 저자인 요한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써줘요. 자, 봅시다. 6절 7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7절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내려놓으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눈물겨운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추대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보면은 그는 이 생김새가 흉측스러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머리를 흔들면서 눈을 감았다. 아이고, 어찌 이렇게 끔찍하게 생겼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도망쳤다. 오늘 영화를 보거나 혹시 여러분이 그림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멋있어요. 멋진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는 끔찍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모습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양심껏 말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있었대요. 그 면접 시험관들을 세워놓고 미모 수준으로 순서로 쭉 10명을 세워갖고 점수를 매겼대요. 그때 면접관들이 점수를 매긴 것이 어떤 순서를 매길게요? 실력?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모 순서로 점수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얼굴 이쁜 사람은 얼굴로 한몫을 해. 맞아, 안 맞아? 이게 밑살 맞은 사람은 그냥 괜히 미운 거야. 그러니까 미움을 당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움만 당하는 거야. 아주 천하게 얕보고. 근데 출신도 목수의 아들이야. 또 가난해. 갖춘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나타나서 말은 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 그리고 못 고치는 환자들이 와서 나왔고 막 이상해. 근데 사람들이 따라가. 학벌도 좋고 잘생기고 막 멋진 사람이 사람에 따라가면 잘났으니까 그런가 인정하고 박수 치거든. 근데 나만 못한 사람이 인기를 끌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예수님은 첫째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깨끗할 수 있는 분인데 좀 아람드롱처럼 멋지게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푸른 눈에 막 그렇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오셨으면 얼마나 좋고, 오실 때도 하필은 목수집에 오셔 그냥 구름 타고 막 천사 나팔소리 울리면서 쫙 오셔갖고 막 하늘이 열리고 빛이 막 임하고 막 천사 소리 듣고 딱 오시면 와 메시아다 이럴 낀데, 뭘로 마국간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목수집에서 가난하게 살갖고 느닷없이 나타나냐 이거야. 왜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서는 그 메시지를 이사야서부터 계속 풀어주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씌워서. 아멘.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못나고 가장 추한 것을 다 덮어씌워서 그 죄인들의 허물과 죄를 짊어져서 세상에서 돌을 맞고 매를 맞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 죄를 다 덮어씌워서 내보내신 거야. 아멘.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봐도 좋은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 자체로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 그런데 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은 혼자만 아는 거야. 아무도 몰라. 다음 주에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이심 당하는 거야. 지금 그 길을 향해서 오늘 금요일 날 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곳에 와서 잔치가 열리니까 거기 계시는 거야. 근데 토요일 날 이제 잔치가 쫙 열렸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죽으심 당해요. 근데 앞전 토요일 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마르다는 항상 일만 해. 여기 보면 은혜 자리가 안 와. 맨날 일을 해. 교회 오셔도 맨날 몸으로만 고생해. 영적인 뒤로 안 와. 우리 동네 계실까 안 계실까? 여기 이제 교회에 판이 벌려졌어요. 여기 그대로 나타나. 몸으로는 충성한데 영적이질 않아. 마르다 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느껴져? 안 느껴져? 아마 우리가 믿음이 없고 영이 아니라도 이건 감이 와. 이 사람은 봉사는 많이 하는데 영적이질 않구나. 근데 또 꼭 필요해. 이 사람이 없으면 밥을 못 해요. 맞아.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냥 밥하는 데는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 은혜 받는 데 없어. 근데 두 번째 누가 있느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그랬어요. 2절에. 지금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나흘 만에 썩어 냄새날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걸어왔어. 그러면 본인은 그거 알까 모를까?
알죠. 죽었다 살았으니까 가장 느낌이 클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이제 돌아가서 장례 치는데 살아나왔다면 어찌 생각했어? 그 기적 중에 기적을 하냐. 본인이 그 사람 아니야. 주인공.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예수님 오셨는데 앞에 앉아만 있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대답 좀 해봐. 자기를 살려내신 분이 오셨는데 은혜 받겠다고 쪼그리고 앉아서 은혜 좀 끼쳐보세요 이러고 있다고 지금. 내 교회에 이런 분이 되게 많아. 은혜는 받았는데 맨날 은혜만 받을 자리가. 근데 본인은 나오는 게 없어. 은혜는 들어가. 근데 은혜는 받았대. 근데 나오는 게 없어. 그거 어쩔 거야 이거? 맨날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야. 비생산적인 인물이야 이 인물이. 그것도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못해도. 맞아 안 맞아? 여러분이 이거 인정하면 옆에 보고 그렇게는 안 해야죠. 인사 좀 해봐.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값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멘이에요? 근데 오늘 또 그 지금 기가 막힌 때 예수님은 기가 막혀서 가시는데 턱 붙이고 앉아서 말씀이나 해보세요. 은혜는 받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참 기가 막히잖아. 그런데 그 여동생은 예수님 모습을 볼 때, 전날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에 맺힌 게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갈밭 험한 길, 지금처럼 구두도 아니에요. 이렇게 판자로 묶어서 걸어든 그거 신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에 먼지와 험하죠, 발이. 그래서 손님이 들면 반드시 물을 떠서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모시는 거예요. 에이야. 주인이 물을 안 주면 발 씻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 그냥 들어가 계신 것을 마리아가 본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랬을 거라는 거 성경은 없는데 그 상황이 없이는 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눈으로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데 우리 죽은 오라비도 살리시고 그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대접을 받아도 되겠나? 이 생각이 가슴에 울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좀 잘해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막 그걸 아마 고민 없어 했을 거라.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나드 옥합 향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 발이라도 가서 차라리 씻겨드려야 된다. 그게 마리아의 신앙인 거예요. 그 마음이 거의 쏠린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 옥화병을 품고 달려와서 그 잔치를 열고 예수님이 저 중앙에 초라하니 앉아 계시는데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 머리에 그냥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버리는 거야. 무례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선생님 머리다가 기름 부었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을 내려서 발에 부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옥합 향은 깨졌고 예수님께 부어지고 그것만도 과분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그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걸레와 수건이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 그래서 향을 뿌려놓고 그걸 닦아드릴 때 예수님이 평소 같으면 피하실 뿐 아닙니까? 어떻게 발을 머리다 맡겨서 닦으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그걸 그대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마리아의 진심 어린 은혜의 고백이라고 믿어요. 참 어찌 보면 머리와 수염은 사람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나시리는 머리에 가위도 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수염은 남자의 권위이기 때문에 수염을 건드리는 것은 목을 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전부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비싼 나드향 옥합을 터뜨려 예수님에게 부어놓고 그 머리를 풀어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애정과 존경의 표현을 다 해놓는 상태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은혜 안에 향기가 온 집에 확 퍼지는데 그 향기로운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그 비싼 것 때문에 1년의 노동자의 봉급으로 다 모아야 사는 항이에요. 300데나리온, 하루 일감이 데나리온 1이에요. 그럼 300일 일해서 받은 삭을 가지고 가야 사는 비싼 향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핑계를 대면서 욕을 하냐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겠는 걸, 그걸 갖다 부어버린다? 저게 제정신이냐? 이래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그걸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야야 이거 하는 일을 내버려 둬라. 그래서 뭐라고 말을 딱 꺼내시냐면요, 여기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말을 꺼내세요. 얘는 내 장례식을 예비하는 거다.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고, 듣는 이에게 뭔 소리인지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는 해석을 우리 뜻으로 하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게 하신 거고, 아멘. 그리고 그건 예수님의 장례 때 향을 부었거든. 그 일을 미리 예비하여 한 일이 되어버린 거야. 자, 봅시다. 마리아가 지금 이 예수님 오신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을 수중 들고 가서 옥합을 깨뜨린 것을 신학적으로 알고 했나요? 이게 예수님 장례를 예비하는 거면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인정하는 일인 줄 알고 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뭔지는 모르는데 나에게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누가 불러서 어떤 봉사도 시키고, 뭔지는 모르지만 전도도 할 수 있고, 언젠가 와서 청소도 할 수 있고, 약한 사람이 가서 구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이 신학적으로 어떤 무엇이 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되어는 프로그램이 이해되어서, 성경이 이해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가서 살다 보니 그게 성경적이 되어버리고, 살다 보니 그곳에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가서 섬기고 오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되어버리고, 지난날 열매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 이것이 마리아의 삶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또 이웃을 전도하며 봉사하며, 때로는 남무르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며, 때로는 어디 가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모든 일들이 내 삶의 육신의 한 장에서 그냥 신앙생활이 때문에 그냥 허덕이고 가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축복된 일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옥합을 터뜨린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기념하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아따 옛날에 그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오셨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깼다네, 비싼 거 깼다네, 이걸 이렇게 머리로 기억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념하라는 것은 그걸 바라보면 너희도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내라, 잊지 말고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 나라에 기념될 만한 일을 내가 해본 적이 있을까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평생 동에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고, 야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통해 참 기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정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가. 그런 역사가 내 삶에 있어지기를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한 마리아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마리아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됨에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인생 허무한 거예요. 바람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잠깐 눈을 뜨고 보면 벌써 40, 50, 60 휙 가버리는 세월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아내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없이 온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눈을 감아버려도 영생의 구원은 있는 거잖아. 이거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건 분명하잖아.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도 부활할 걸 믿는 거잖아. 이런 모든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서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의 가치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 되고 난 뒤에 제가 경험된 일인데 제 고백에서 참 죄송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휴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딱 목사 안수 받는데 제 앞에 140명 정도 성도가 전도되어서 오셨더랬는데 그 보령에서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이렇게 안수 받으면서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고백 하나 갖고 시작했어요. 90년 11월 4일 마당에 개척할 때도 제가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하나뿐이다. 바로 이 말씀을 다시 고백을 했어요. 모든 오신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 갑니다. 폼 잡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 고백이 더 절박하게 오느냐면 제 평생에 부모님에게 이렇게 누리고 주셔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목회자의 길을 나섰을 때 하나님이 제 발걸음 걸음 속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맞춤보다 더 정확하게 그렇게 은혜 속에 인도하시는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내가 헌신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위치에서 모든 게 무너지면 다 눈 감고 유명해요. 근데 저는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만큼 제가 받아본 적이 없었던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터를 살 때부터 7년 전부터 예비하신 것을 그렇게 눈물로 천 원 쌓아서 이 땅과 교회 지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오셨다가 제가 그곳에 우연히 가게 만들고 만나게 하시고 그 교회가 결의해서 다른 곳에 쓸 돈을 쓰지 못하고 돌려서 이리 그걸 보내실 때 당진 그 구터밀에 있는 농협의 통장에 돈 4,500만 원이 송금되어 제 눈앞에서 돈이 이렇게 풀려 나오면서 갖다 땅 사시라고 손 내밀 때 저는 그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것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충성되지 못하면 세상에 어디다가 인생을 걸겠나. 한생 짧은 인생 사는 거 내가 가진 게 뭐 드릴 게 뭐 없노 생각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목숨 드리는 것밖에 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목숨이란 뭐예요?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하여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밖에 더 있냐. 그래서 전도 다니고 그래 기도하고 하루에 4시간씩 밖에 잠을 못 자면서 성도님 앞에 부끄럽게 헛소리 안 하려고 성경 공부하고 밤이면 말씀 공부하고 무릎 꿇고 세상의 유혹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지만 모든 방향을 항상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곳으로만 방향을 잡아서 살아오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더한 거 드릴 게 없더라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신 하나님이고 너무도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데 내가 드릴 게 없는 인생인 거야. 손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 내 몸 육신 하나라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은 해야 할 거 아닌가. 그렇게 달려오는 기간 동안에 고비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한 발짝 이 교회를 지경을 넓히시면서 이제는 이 시골 교회가 전 세계적인 교회로 소문이 나게 하셔서 우리가 해온 일이 어줍지 않고 참 미숙했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다 모범적 사례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게 목회의 역사였고 그러다 보니 우리 평신도 가운데 교회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힘을 써서 애를 쓴 헌신자가 많은 교회예요. 근데 그분들의 헌신이 사람을 향해서 한 것이라면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갚으실 거라. 마리아가 이 옥합향을 깨뜨려 부어버려서 엄청난 손해가 나서 거렁뱅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되었고 주님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여인으로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향해 섬기는 그 일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섬김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주인공들,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부분 열받고 시험 들어서 그냥 분해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막 격하게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그것이 얼마짜리인데 갖다 붓냐고 막 누가 그 열받았냐면요, 예수님 팔아먹을 내일 모레 예수님 팔려고 준비된 사람 가룟, 여러분 이름 불러, 유다 아저씨가 그 정의로운 말로 그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저 비싼 것을 갖다가 저렇게 부어버리냐 하고 열이 받아서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가격까지도 알았어. 계산도 빨라. 이 놀라운 일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많이 있어. 종종 얼만데 썼냐고, 자기는 자기 헌금은 안 들여놓고 남이 내는 헌금 갖고 시험 들어서 노래진 사람이 많아. 우리 여기 있는 주인공들 보시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은 잔치를 열었고 죽었다 살았던 나사로는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고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잔치 준비를 하고 여동생 마리아는 옥합을 갖다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머리로 예수님을 닦아드리고 한 사람은 쳐다보다 열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열받아 있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호매기면 몇 번을 찍어서 가실래요? 이 중에 어떤 사람 유에 속하고 싶으세요? 또 남자들은 나는 마리아가 아니니까 이러실랍니까? 이 신앙의 그 모델들은 구약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는요 다윗이 모델이에요. 다윗같이 되면 복받고 여러 번 같이 하면 망하고 이 기준 세우셨어요. 우리 전체 믿음은 아브라함이 모델이에요. 아멘이세요? 기준이에요. 그게 목사의 모델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쓰신 종이고 그렇게 안 살면 사꾼이고 딱 갈라져 있어요. 비슷한 중간지대는 없어요. 왔다 갔다 안 해요. 사꾼 됐다 종 됐다 안 해요. 딱 선이 그어져요. 가룟 유다가 한쪽은 말은 착하고 행동은 나빴나요? 그냥 그 인간은 도둑인 거야. 맞아 안 맞아? 요한 사도가 써놨잖아. 그는 도둑이라고, 훔쳐먹은 자라고,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사람은 자기 이름이 부모님이 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충성된 자. 아멘. 악하고 게으른 자. 어느 쪽이세요? 게으르다만 하시지 거기다 또 가져 붙잡고 악하고까지 붙여갖고 끔찍하게. 우리는 착하고 크게 착하고 참으로 따라서 참으로 잘하였도다.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